좀 할까요? 네? 편안하고요?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오고 있죠. 언제쯤 이게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죠. 또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소식을 들으면서 아직도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거는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는 잡혔다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조금 전에. 내 동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나 마음이 좀 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숨도 내놓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면, 이 정도야. 내 개인적인 믿음은 그렇습니다.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또 정부에서 반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안 걸리게 해 주시겠죠. 일단은 그런 믿음은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아침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요,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라든가 그걸 건져줄 걸 정말 믿는다고 실제적으로 감염된 사람 앞에 가서 딱 만나서 얘기하면 감염이 안 될까요? 그럼 100% 무조건 됩니다. 그거는요. 100%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방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계속 망설여지네. 쓰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16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지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14장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부분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잡힙니다. 그래 전날입니다. 이게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 다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어쩌면 당부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에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기도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요. 15장에는 열매를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열매 맺는 그것도 기도에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니까 너희들이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기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죠. 이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다 사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기도에는 사실상 열심히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날 새면 이때가 몇 시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녁에 한 건지 낮에 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은 이제 곧 떠나실 참이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죠? 내일이면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동안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오는 것들을 취하고 또 배우고 그런 날을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는 주님께서 떠나버리면 난감하잖아요.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표적과 이적들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하는 것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음성으로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3년 반 동안 다양한 물론 일들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런 날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다시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떠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보면 될까요?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두 각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좀 이따 보기라고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허가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 시골에는 각 가게가 다 있었어요. 그죠? 조그만 상점들이 있었죠.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저 가게에 가서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돈도 안 줘요.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 이름을 걸고 뭐 좀 사왔나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제가 심부름 갑니다. 돈도 안 갖고 가요. 아버지가요 뭐 좀 달라고 하던데요. 나중에 돈 준다고요. 그러면 가게 주인이 딱 줘요. 누구 이름 때문에 줬나요? 아버지 이름 때문에. 이게 이름을 줬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이름은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 하여금 수치와 모욕과 경시를 당했죠. 그잖아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회복시키잖아요. 지극히 높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모든 왕들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도록 주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높이셨어요. 맞죠? 이거 빌립보에서 2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일이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이죠. 그래 주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 이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잘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내 이름을 활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저 사용하도록 주시고 가셨는데 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측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기 일과 기도는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보면 일과 그 기도가 연결돼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구했을 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14절 보면은 13절에 보면 내 입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자주 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망각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해야 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모순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올바른 지식이 예수님께서 딱 부딪혀서 모퉁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여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실상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서 다 이루어지겠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또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님 지금 아버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적용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기로 합시다. 14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진짜로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랬다니까. 누가 안 믿어줄 때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는 일에 믿음이란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일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15장에는 뭡니까? 지키는 것. 이게 세 가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노트성이로 계속 돌아갔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까지 돼도 15절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나한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해야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거는 자꾸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만 가진다고 된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일을 안 하면은. 여기서 그랬잖아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절, 11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걸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에서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을 통해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그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서 오셨던 딱 한마디로 하는 일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리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일을 그걸 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요. 맞죠?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일도 할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앞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벗어난 적이 없고 그 안에서 계속 사역하셨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제일 먼 데가 어디입니까? 남아메리카 공화국입니까? 여기 우리나라 봤을 때 제일 먼 거. 아르헨티나가 더 멀어요? 거기까지 가버리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선교한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남아메리카 공화국, 김문수인가, 이문수인가요? 최문수지요. 죄송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나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큰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그 몇 명이나 그때 하나님을 알고 시인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량 뭔지는 모르겠죠. 그럼 기록에 보면은 어순전 날 몇 명이 모였나요? 다락방에 120명. 근데 기록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500명 정도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 유명한 분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성경은 엄청 성경학자시니까.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딱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믿었나요? 3,000명. 네, 그죠? 남자만 3,000명이나요? 하여튼 3,000명 정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때 몇 명이죠? 5,000명. 단 한 번에 3,000명, 5,000명. 근데 주님은요, 3년 반 동안 했는데 한 500명. 정확한 부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팔레스타인 거기서만 머물렀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땅끝. 네? 어디요? 지금 여기가 땅끝이에요. 맞네요. 이걸 인식하고 내가 서 있는 것이 땅끝이다. 이걸 늘 마음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직장이 땅끝이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중요한. 나 땅끝하면 예국 거기만 표현한 게 아니죠. 선교사들이 가는 것은 그 선교사들은 거기가 땅끝이 되는 거고,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 내가 머무른 그곳이 땅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 부분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직장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최선의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계속 계시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십니다. 16장 보면요, 이랬습니다. 1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걸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 주님이 따라가면서 두 가지 정도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크게 우리에게 주셨던 일이 뭡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일을 했어요. 그러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뭐 구원의 문제는 물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셔 가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갔던 거예요.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사실상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알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킨 그 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회복시킨 것만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것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건 뭡니까? 의지하는 거죠. 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신뢰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스펙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란 말이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일을 하라고 14장에 얘기했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고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는 일을 주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어야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마치 내가 내 일로 생각해 버리니까 주님의 일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 내가 어떻게 창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일은요, 사실상 창조의 일입니다. 어떤 날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창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한 열매고 일의 열매입니다. 일의 열매 없이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 성취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열매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회복시켰잖아요.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를 회복시켜 놓은 거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구해야 되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요. 그래서 일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은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일에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 이 일에 관해서는 1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매는 이 일을 통해서 맺혀지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15장 7, 포도잠을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마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또는 주인처럼, 왕처럼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최근에 결혼한 상원이 희진자매, 가까이 있으니까,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성향, 성격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죠. 왜 닮아갈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맞춰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래서 결혼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됨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야 돼.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속 깊이 있는 걸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해도 가장 친한 사람한테 자기 속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라 하겠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너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러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만 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떨 때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왜 기도해? 이런 스스로의 어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17절이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로 속삭여 주는 거예요. 야, 나는 너한테 이것이 원하는데 내 이거 하면 너 복받고 기쁨이 될 거야. 기쁨이라는 게 좀 많이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돼요. 끝부분에.
여기서도 나오죠. 11절에 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한 것이다. 기쁨이 충만해진 비결은요, 7절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열매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죠? 먹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먹지 말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은. 그거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온다 가니까 일하면 뭐하니 하면서 막 놀고 막 그랬잖아요. 생활 질서가 파괴됐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쁨을 소유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받지 못하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쁨을 누린다?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주님을 섬기는데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아. 나는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기쁨이 없다고 표현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적으로는. 자, 여기 또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는 한 번 맺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맺어야 돼요, 우리는요. 한 번 맺는 걸로 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은. 계속 맺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포도나무 농사 하신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1년에 잔뜩 맺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 맺으면 어떡합니까? 내버리죠. 품종을 바꿔버리든지 하잖아요. 최근에 바꿔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꾼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맺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랬을 때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어본 사람이 더 많이 맺어봐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열매의 맛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 빌리면은 있는 사람한테 팍팍 더 많이 주잖아요. 열매 맺은 사람한테. 똑같은 이 원리가 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자는, 하는 자는 더 많이 취하고, 취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못 취하는 거예요. 뭐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답보하는 거죠. 답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 우리 열매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와, 엄청나게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포도 농사할 때 포도 종자가 몇 개나 되나요? 보스펙적으로? 많죠. 근데 주인이 딱 선택한 품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해서 우리를 딱 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를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택해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자주 망각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랑이나 해쌓고. 그러면 그걸 나를 자랑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부분을 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을 받는 방법 얘기했죠. 가까이 지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 이게 또 성경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수많은 열매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받잖아요. 구원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제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성품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님의 열매는요, 사실상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라고. 주님처럼 온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처럼 사랑이 많은, 주님처럼 평강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처럼 절제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러 가셔야 한번. 내가 주님처럼 절제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몇 가지나요? 우리 조한 형님, 나는 애우지는 못해요, 다. 봐야 애우지. 성령 열매. 9가지나 된다고 그러네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처음에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성,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 없이는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맞죠? 네, 맞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이 에이, 저 사람 못된 사람인데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삶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성품에 대한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먼저 성결돼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을 선을 베풀었을 때, 또 전도했을 때 실제적으로 열매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을 여기서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일을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계속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를 통해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상 다른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효과적인 사역의 비결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15장에 보면은요,
구하는 것이 처음에 7장에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오죠. 7절에 15장 7절에 기도한 것이 나오고요. 11절에 이제 기쁨이 나옵니다. 기도한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의 삶 속에서 16절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의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실제적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죠. 그죠? 또 이 열매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여기에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죠. 상급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상금이 되겠죠? 열매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사랑 안 돼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경험했을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이의 삶도 동일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안에 거하면서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주님을 주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잖아. 이게 계속 이렇게 이 삶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라도 여기서 빼먹으면 안 돼요. 근데 15절을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켜 행하라. 이거 단순히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이 계명은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거기 문맥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인 것,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구했을 때는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소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사실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 다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 보편적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직장 생활하고 믿는 사람도 직장 생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학교에 가고 믿는 사람도 학교에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차이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의 일로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일을 하고 가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또 병원에 지금 메르스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잖아요. 이거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믿는 사람들도 걸릴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달라지는, 내가 병 안 걸리게 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간증이 단장 신천지 난리 나버리잖아요.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의 하나님의 영광, 물론 그들이 이제 이단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모임에서 그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실추돼 버린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도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또 그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차이점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실을,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죠.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것도 그 월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월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직장 일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멍때기도 안 치고 열심히 너가 보든 안 보든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봉급을 받으면 그게 주님의, 저놈은 저 사람은 교회 다더니 확실히 열심히 하네. 이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아. 주는 사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주님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게 상금이 되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영적인 일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일을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성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나의 영광을 일하게 되는 거, 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게 또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기도하면 교파교회는 목사가 기도하면 대단하잖아요. 목사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은행 행전님 기도가 더 능력 있나요? 당연하죠. 믿음이 이제 더 좋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을 하고 분별을 잘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인데 내가 하는 의도를 잘 기억하셔야죠.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나한테 필요한 걸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물론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곧 나의 필요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일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을 해야죠.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을 나는 택함을 못 받다 스스로 뿌리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 이건 안 택하셨어. 스스로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일을 하십시오. 그랬을 때 일을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통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고, 나의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은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해지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하나가 교회가 충만해지면 막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른 간증들을 통해서 보면 금방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 표현을 잘 들어, 우리라고 말을 반드시 저는 표현합니다.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곧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